할렐루야. 예. 우리 김상훈 남전도 회장님, 이하 우리 중부노회 남전도 회원들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오려요. 중부노회가 이렇게 지역노회가 아니래가지고 이게 임원 일이 돼서 이렇게 사역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 모이기가 어렵고 교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지역노회면은 이렇게 지역 돼 있어서 사람들 모이기가 쉽고, 제가 먼저 선교된 때도 보면 최소한 몇십 명이 와가지고 같이 견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참 어렵죠. 아마 이렇게 먼 데서도 다 오셨을 거예요. 자, 오늘 이 혼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택해봤습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수요 예배 때 오래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 강해 설교를 다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자, 그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떤 꿈을 꾸자고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자. 이 온 세상 모든 민족, 그러니까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좀 축소해서 보면은 바로 내 직장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다 그 옆에 있는 내 직원들이고, 사업하는 그 대상들이고, 시장에 나가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고, 안 믿는 가족들이고, 이웃들입니다. 친구들이고, 그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 안 오고 주일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뭐 절에도 가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로 인하여 다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꾸자는 거예요. 이런 꿈을 특별히 남전도회 회원들 중심으로. 그럼 아마 이 한국교회 이 남자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까? 숫자가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동물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동물의 눈 중에서 사람의 눈을 가장 닮은 동물이 사자라 그래요. 사자. 제가 요새 그 동물의 한국을 가만히 보는데 사자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자는 이 들판에 살기 때문에 언제나 먼 지평을 바라보죠. 초식동물이 아닙니다.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들판에서 딱 그 광활한 들판에 보면서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매일 구국리만 하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쫙 쳐다보면서. 근데 이 동물들이 하도 빨라가지고요, 사자한테 잘 안 잡혀먹어요. 사자한테.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사자가 못 잡으니까 멧돼지 새끼를 잡아요. 치사하게 있다고 하는 사자가 요만한 멧돼지 새끼를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 입에 딱 물고 오다가 이제 뜯어먹으려고 딱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그만 멧돼지가 말이죠, 딱 째려보더니 받으려고 덤비니까 이 큰 놈이 쑥 물러나니까 냈다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버렸어요. 뭐 제가 졸리실까봐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사자는 지평에서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멀리 봐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습니다. 시야가. 그런데 이제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은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발 밑에 있지 뭐, 발 밑에.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그 발 밑에 있는 것만 뜯어먹어요. 그래서 시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시력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멀리 보자.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얘기인데, 멀리 봐야 되겠다. 멀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두 발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발로 서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직립해가지고 멀리 바라봅니다. 그죠? 고개만 돌려도 360도 다 돌아볼 수 있어요.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때로 우리 인간이 초식동물처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예수님이 설교하셨듯이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만 너무 몰두하면서 발 밑만 바라보고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넓이 바라보는, 온 세계를 바라보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초식동물인 것처럼 발 밑에 먹고 사는 문제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게 됐어요. 먹고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더 먹고 살기 어렵고, 요새 50대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80대 이상 중에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도 이제 병이 들었거나 돈이 없는 분들이, 돈이 없는데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50대 우리나라. 40대 후반부터 50대. 왜냐하면 이제 자식들 키워야 됩니다. 아직 대학 다니고 있고 결혼도 안 시켰고. 근데 요새는 이제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팔순이 훨씬 넘으신 부모님들이 또 부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병이 또 들어요. 병이. 저도 부모님 병 들었는데, 그러면 이 중간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다 이 준비 못했어요. 자기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준비를 못했어요. 이거는 너무 힘든 거야. 여기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50대 아버지들이 소리내서 울지 않는다 그래요. 소리내서 울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밑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넓은 우리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오늘 오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은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비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든 하여튼 어디 가든 내가 만나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튼 내가 전부 다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그게 이사야가 꾼 꿈이거든요. 이 꿈을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어받아 가지고 로마서에 고백을 해요. 자기 꿈으로 삼습니다. 비전으로.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설교하려는 걸 어떻게 알고 다 기도해 버리셨네. 제가 그렇게 오늘 설교를 하려는데 다 설교를 하셨어요. 자, 특별히 오늘 18절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정말 그 형편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바라보고 이 예언한 내용이 오늘 이 마지막 이 예언이에요. 이건 교회를 향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선 좀 말이 이렇게 많이 어려운데요. 선지서래 가지고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그림을, 이스라엘에는 그림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전 세계 땅끝까지 다 보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낙타와 교자와 여기 많이 나오죠. 노새와 이런 거 태워가지고 저 어디로 데려가요. 지금 이 그림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데려오는 그림이에요. 데려오는 그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사야가 지금 여기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시온은 예루살렘, 신약으로 오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거다.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꿈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온, 즉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을 다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예언한 말씀이고 우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예언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사명자로서. 이 예언의 말씀은 우선 오순절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에 세계 도처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예요? 전도했습니다. 그냥 집사님들이고 성도님들이었는데 그냥 자기만 예배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음날 나가면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원래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능력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보면 478년에 로마 제국이 명하면서 게르만 민족들이 쳐내려와가지고 로마를 점령하는데 그 게르만족이 내려오면서 로마가 그 당시 기독교 국가가 돼 있었잖아요. 복음이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유럽에 그 당시에는 야만인들이라 그랬어요. 로마인들이 유럽 사람들을 마바리안이라 그랬어요. 이 야만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게르만 민족들 위에 있는 민족들이 내려옴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위로. 그래서 북유럽 쪽으로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이 아닌 곳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세우죠. 기독교 국가를. 그리고 결국은 그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역사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쫙 운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선교, 개신교 선교 130년 만에 뭐 1000만 명이라는데 1000만 명이 안 돼. 실제로 한 800만 명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독교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톨릭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뭐 한 1000만 명, 한 80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예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루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가 이 중동에 가면 다 하고, 우리 지금 바로 여기 1시간만 자동차 타고 가면 1시간 반 가면 북한 땅이다,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다 그렇잖아요. 중국 인구의 1억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아직도 14억이, 인도 인구의 한 10몇억이 다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 동남아 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적용하면 우리들이죠. 우리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들을 땅끝까지, 세계 구석구석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요. 문 나라에. 자, 여기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로 서쪽 끝입니다. 당시 지리관으로 의하면 끝이에요. 당연히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렇지 않지만 서쪽 끝이에요. 뿔과 룻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남쪽 끝이에요. 두발은 흑해, 카스피의 중간에 있는 북동쪽 끝지역입니다. 야위는 터키 서쪽 지역. 먼 섬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 끝이에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섬들은 땅 끝이에요. 땅 끝.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이들을 땅끝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다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낙타에다가 교자에다가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세요. 맨 처음에는 이 사도들과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12사도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순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영광이 예수 믿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제일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 순교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나 순교의 영광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어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목이 잘라져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나무에 묶여 화형당했다 그래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복음 전하다. 이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기 가슴의 비전으로 삼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죽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슴에 품고 자기 평생의 비전으로 삼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을 바울이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성경을 막 읽다 어느 날 한 구절이 나에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라고.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 주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수많은 이방인을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다 비유합니다. 재밌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면 낙타와 교자와 이런 거 있잖아요. 수레와 이런 데다 그 제물을 실어가지고 짐승을 실어갖고 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거기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드림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끝까지 가가지고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다가 이 비유적인 말씀이죠. 사람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데려오는 모습이에요. 주일마다 사실은 성도들이 그냥 혼자 교회만 안 돼요. 사실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다 태워다가 이손저손에다 주렁주렁 데리고 어떻게 와야 돼요? 하나님 전도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15장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자기 비전으로 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지금 이사야 66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학자예요. 구약학자. 구약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글을 보면은 시편이라든가 이사야, 신명기, 예레미야, 에스겔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끊임없이 인용합니다. 자유자재로 인용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에는 뭘 인용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인용했어요. 자기가 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그 사람 돈도 많아요. 부자예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총독이 말이죠. 돈 좀 받아 먹을까 해가지고 돈 안 주나 그랬다 그럴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 사람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같이 예수 믿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 그냥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다가 오늘 이 20절 말씀이 자기 가슴에 확 왔습니다. 지금 무슨 그림을 본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땅끝까지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엔 다 가가지고 노새와 낙타와 교자와에다 다 태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드려!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됐다 그래요? 로마서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 직분. 이것을 가슴에 품었어요. 가슴에. 이때부터 바울의 마음은 이것으로 불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가슴이 뛰는 일이 있으세요? 오늘 하루도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일 때문에 가슴이 뛰었어요. 직장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직장에 가니까 김 과장, 김 대리, 미스 김 다 해서 안 믿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을 다 데리고 낙타에다 태우고 교자에다 싣고 주일날 교회 데려가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직장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붙었습니다. 자기의 평생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다가 이러한 비전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는데 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옛날에 정화산 그룹 떠놓고 가서 비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먼저 구원해 주신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신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비전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 큰 시험에 듭니다. 어떤 시험이 될까요? 교회가 인간의 모임이 돼요. 그럼 정치화가 돼요. 교회가 타락하게 돼요.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내가 무너져요.
신앙이,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6장 20절의 말씀을 바울이 자기 가슴에 담고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평생 비전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름 적으세요. 예? 진짜 적으셔야 돼요. 수첩에다가 다 적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밥도 때론 사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전부 다 주님 존으로 데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평생을 감당했는데 감당하면서 늘 겸손했어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자기가 했는데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열심히 한 다음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 뭐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게 마귀가 무너뜨려요. 늘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누구보다 많이 일했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여러분 누구보다 많이 일하세요.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고 전도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엔 항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바울은 여기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게 이제 가서 너희를 내가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에게 들어갔다가 서바나까지.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면 그 당시 땅 끝이라 그랬지. 아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땅 끝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66장에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비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서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서바나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가요. 다 갔다 돌아와가지고 로마에서 나중에 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땅끝까지 하여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까지든지 가는 게 사도 바울의 꿈이에요. 왜? 한 번이라도 들려줘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적 있으세요? 복음 전해본 적 있습니까? 개인전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했던 이 권사님이 전선의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래, 이대를 다녔는데 이대 4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 안 믿었는데, 그때 거기 90%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애들이었는데 자기가 4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친구가 없었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예? 잃어버렸어요.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전도학에서는 일주일에 30분을,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30분을 만나게 한 사람이라면 그냥 만나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붙여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왜? 전도하라고, 구원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야 돼요. 오늘 뭐 이제 이날 계속 길게 설교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다 안 하겠지만은 왜 이렇게 전도하냐면 오늘 15절, 17절, 24절을 읽으면 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죠. 7대접, 7인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쓴, 유대인에 쓴 그 수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옛날에 다 끌려갔죠. 나치들한테 끌려가서 아우슈비츠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데, 자기는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발소 여기서 이제 자리를 얻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오면은 목욕시켜주는 척 하면서 목욕탕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스실에 죽이는 겁니다. 그걸 자기는 알고 있죠. 근데 말하면 죽어요. 쏴 죽이니까 바로. 근데 어느 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저쪽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여동생이 끌려 들어온 거예요. 거기.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 몰라, 아무것도.
목욕탕에 들어가는지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을 거라는 거. 그런데 가서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독일군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여동생이 지금 가스실에서 죽기 위해 지금 저기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나중에 지옥 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지금 저 지옥에 떨어지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이 땅에 여기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밖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 생명 다 바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전업주부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이 사명에 불타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중분의 남전도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첫째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들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라.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도의 목적은 뭐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데리다가 무슨 교세 불리고 헌금 늘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다 자식들이에요. 저 이슬람교도들도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탕자처럼 지금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우상 섬기고 사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집 나간 탕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 잔치가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예배는 천국 잔치의 모형이에요. 다 와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시는 교회 매 주일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매일 천국 잔치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이제 여러분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저도 53 됐는데요. 아까 여기 사회 보신 회장님이 저랑 비슷하실지 위실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혹시 위십니까? 아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보다 아래도 다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불러주셨는데 이 남은 인생을 몇 년 더 살지 모릅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밤에 부르면 가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밤에 간 사람도 많아요. 신근경색으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간 사람도 많아요. 갑자기 간 사람도 많습니다. 30년 더 살겠다고요? 욕심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는데 네가 무슨 30년 사냐. 하나님 그래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어요. 남은 인생을 이제는 내가 뭘 위해 살다가 뭘 위해 죽겠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끝까지 그게 돈 몇 푼 벌다가 내가 죽겠다. 은행에다 집어넣어놓고 뭐 주식 몇 개 사고 땅 몇 개 사고 집 몇 개 사다 죽겠다. 이런 초식동물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들 다 활용해가지고 써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